저도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오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안 주시고 자꾸 설교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민망하게 다른 놈이 말이 그렇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꽃달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 사실 이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게 100년이 안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수에 넣지 않았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 연세쯤 되신 분들은 나는 원래 본시 52년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죽을까봐 며칠 놔뒀다가 몇 년 놔뒀다가 또 부속이가 잘못해갖고 그러면서 자꾸 나이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민증 까잖아 그래갖고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얘가 살지 안 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의 가치도 안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 시대만 돼도 이제 제때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서울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던 분들은 또 제 동기들 중에서도 자기가 뭐 나보다 2살이 많네, 3살이 많네, 구차변명하는 사람들은 너는 분명히 시골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진짜 일찍 많이 죽었대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게 우리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그게 커서 그러니까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거 크게 해주는 이유도 살았다 이거죠. 100일 살았으면 얘가 이제 스스로 버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돌이 됐다, 1년이 됐다? 이게 이제 사람 되는가 보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나라였는데도 근데 그 인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생각은 또 남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애를 낳자마자 1살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우리도 한국 나이로 얼마고 우리 애들 맨날 너 몇 살이냐로 한국 나이로 얼마고 미국 나이로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는 애가 나서 1년이 지나가야 하나 그때 뭐라 그래요? 1살이 되는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1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세월도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은 또 남달랐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4명이에요. 4명. 많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놀라세요? 여기 우리 동아가 그중 둘째입니다. 둘째. 근데 제가 아내가 근 10년을 임신한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4명을 낳으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망하지 않는 사업이 하나가 있으면요. 임신복 장사 이런 거는 우리 필리핀은 뭐 8, 9 나는 거 기본이니까 늘 임신한 사람들 막 그러니까 임신복 장사를 필리핀에서 하면 참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첫 아이를 여러분 첫 아이를 아내가 임신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진이 형제 기억해? 새록새록.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막 귀도 대보고 뭐 이러는데 왜 그 안에 좀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요것도 신기한데 저도 그래서 제 아내가 임신을 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무슨 숙제를 줬냐면 여러분 여기 처녀총각들 그 다음에 다 십자가 가서 하세요. 유나 어디 갔냐? 유나도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읽는데 하루에 엄마의 피가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2번을 돈다는 그 기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싶어갖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이를 임신한 그동안 10개월 동안 성경을 너를 위해서 1번 읽고 아기를 위해서 2번을 읽고 와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성경을 4번을 읽은 꼴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피가 2번 도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아이들 상태로 봐서 동화 때까지는 분명히 읽었는 것 같은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걸 이렇게 읽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만 읽게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읽는데 어느 날 딱 제가 발견한 구절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은 부흥회 때 뒤집어져야나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쇼킹한 이야기일 텐데 무려 심지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하루는 그가 6개월쯤 됐을 때, 뱃속에 6개월쯤 됐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때 심지어 뛰어놀아요. 기쁨으로. 뱃속에서. 성경 안 읽으시면 끄덕아래.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뭐 이런. 뱃속에서 뛰어놀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시기는 예수 믿고 집회 참석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기는 뱃속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가치는 뱃속부터. 그렇죠. 요새 법안 하나 통과된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무슨 법안이죠? 낙태법 이런 거. 이게 성령을 죽이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부터 제가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늘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전혀 좋은 학교 가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는 제 아내에게 늘 배에 손을 얹고 한 가지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아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걸 기도하고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아이들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알고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하면서 우리 애기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지어보냈어요? 주일학교. 그렇군요. 예. 나 여기 있을 줄 알고 내가 지금 막 집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여러분 어린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린이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어린이의 특징을 얘기할 때 순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하는 얘기야. 어린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식을 키워본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애들이 순수합니까? 애들이 순수해요? 그 집아이 순수합니까? 지인의? 내가 볼 때는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내 키워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넷을 키워보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이게 교활한지 몰라요. 저는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맞아요. 얼마나 여러분 엄마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엄마는 걔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서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순수해야 된다. 요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는데 사실 거기서 어린이의 특징,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할 때는 이 어린이는 순수성이 아니라요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는 순수하진 않지만 철저하게 지 부모에게 기대 살아요. 요즘은 보니까 30일 돼도 기대 사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의존해서 사는 칸가루 좀 이렇게 신조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서 살고요. 나는요 놀랬던 게 그 부모는 30이 넘어 아니 40, 50이 된 아이도 아들도 자녀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요. 저희 아버지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잖아요. 아빠가 데려다 줄까? 그래. 50 넘은 아들. 그러니까 이거를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지는 않은데 이 자녀,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돼 있고 그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어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아주 중죄를 졌어요. 이제 사형을 받아야 돼요. 경찰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 80, 90이 다는 노모가 가로막으면서 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하면서 날 잡아가라고 하는 그 부모를 봤어요. 그런 모습. 근데 자식은 절대 부모가 그럴 때 날 잡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 부모를 원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면, 그럼 순수성이라기보다는 의존성이다. 의존. 끝까지 부모에게 의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생각,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한번 이렇게,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 따로 있고요. 이건 부록입니다. 부록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그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해 주어서 내게 의미가 있는 것, 또 거꾸로요. 부모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 또 부모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존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제가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아들이 사준 양복을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장례식에 가야 되는 바람에 제가 까만 걸 입고 왔는데, 제가 원하는, 요새는 그래, 애들이 조금 커서 원하는 선물을 가족 톡방에 올리고 얘네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이 저에게 그거 외에 어떤 선물을 주면서보다 제가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파랑을 좋아하는 아빠에게 뭐 해가면서 쭉 가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어떤 글귀를 써줬을지 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이렇게, 얘네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이렇게, 나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참 좋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빠가 뭐 사줘서가 아니라, 아빠가 우리에게 좋은 거 배려해줘서가 아니라,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참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존재를 축복해주는 얘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거의 그렇게 저한테, 저도 쟤네들이 제 아들인 것이 너무 좋아요. 공부를 잘해서 이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의 존재가, 우린 자꾸 그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그를 꾸짖으려고 하잖아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왜 이래? 저래? 우리는 그가 한 행위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를 갖고 이래저래 한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놓은, 꺼내놓은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대요. 우리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돼서 그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에 굴복되니까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내 행위로 너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 없어를 가늠했다면 여기서 아들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딸로 그 인물 갖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를 그가 아들로 자녀로 삼아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에 잘못된 표현 하나를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 어디 기도할 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녀는 절대 선물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선물로 그 주신 그날이 그 아이가 내 소유가 되는 날이에요. 소유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소유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경에 그럼 그 얘기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근사한 얘기를 난 놀라웠어요. 성경은 다 뒤져도 자녀를 단 한 번도 선물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를 뭐라고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있죠.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여러분 전통에 있는 화살은요 내가 끝까지 소유하면 개뿔입니다. 그렇죠. 화살은 내가 끝까지 소유하면 화살이 무슨 화살이에요? 화살의 능력은 나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사슴을 잡든 토끼를 잡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터다 혹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화살을 그 관역을 향해 정조준하여 날렸을 때 그 뜻이 그의 삶이 그 관역에 맞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 손에 있어서는 전혀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게 화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요. 자녀를 저도 이게 굉장히 아이들하고 싸움을 줄이는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큰애를 키울 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잠깐 내게 맡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의 화살을, 하나님의 기업을. 그럼 나는 그 터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터에 좋은 것만 심으면 돼요. 좋은 것만 심으면 돼요. 그러면 그 심어 놓은 것을 싹 틔우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전혀 안 그럴 것처럼 표정 짓는데 오늘 기쁜 날인데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루시죠. 우리 애들은 말하기 전에 말 배우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너 아버지 누구야? 누가 기억나니? 그럼 네가 뭐라고 대답했니? 하나님이라고 하라. 저 밤낮 돌아다녀. 어저께 왔어요 한국에. 내일 또 저는 다시 홍콩으로 갑니다. 근데 너무 저는 아이들을 진짜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 아이로 키워갖고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이들한테 너 아버지 누구니? 이러고 거짓말을 못해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너 누가 키우니? 하나님. 어떨 때는요 아버지 누구야 그럴 때 아빠 이러면 그러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내가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저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어디다 붙여놓는 게 나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이리 망가뜨리고 저리 망가뜨리고 건들지만 않아도 잘 큰 아이들을 그냥 다 망가뜨립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심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도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나쁜 말 안 하라.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내 승질로 얘기하지 않으라. 좋은 것만 심으면 되니까. 덕분에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는 자녀까지도 우리가 그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터인 그 아이들에게 내가 도구 되어서 그들을 잘 섬김으로써 또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믿음의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 삶은 철저히 도구가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가 주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신 그분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삶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보내신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계속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도 도구로 살았다. 주인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이 땅을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도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문제가 많을까? 성도들 간에 분란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도구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도구를 할 때 나의 움직임이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으신 그분께 묻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그 불편함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며칠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뭘 물어보면 이렇게 그 아버지께 물어보라고, 니네 아버지께.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할 때는 나도 얻었어, 너도 물어, 니네 아버지한테. 나도 그분이 주셔야 나도 살아가. 그러니까 너네도 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얻었어. 이런 얘기를 간혹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정해주는 일은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 앞에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이, 저는 이런 얘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저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오늘 하나님 오늘 신랑 신부와 함께 해달라는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듣기 거슬리게 이미 함께 계시는 그분 거슬리게 자꾸 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가장 가치 있게 대우해주는 방법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죽였냐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아이를, 우리의 동화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를 죽였다고 해요. 그럼 얘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예요? 예수의 가치. 내가 이렇게 볼 때 개 한 마리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소 한 마리 잡아서 쟤를 구원할 수도 있는데 개나 소를 잡지 않으셨어요. 고등어는 더 말도 아닙니다. 누구를 잡았다고요? 죽였다고요? 예수를. 그럼 그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의 가치.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요, 예수의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 아이가 커가는 거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거기 있다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친자를 죽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죽였다는 것,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그 사실조차도 아이들한테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예수의 가치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그걸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인정은 안 해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 인정해,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빨리 핸드폰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톡 하나씩 보내줘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참 좋다. 그 부부는 부부끼리 아내 이따 고백해서요. 빨리 나는 당신 내 아내여서 참 좋다. 여러분 의무로 하는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 또 아버지
여러분 꼭 그렇게 덕분에 동안호도 꼭 보내오는. 아빠, 나는 아빠가 참 좋다. 아니 진짜 그 존재를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줘야 제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나를 그런 게 아니라도 좋아한다면 참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다 설교했어요. 내용은 이제 확인만 하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잘 알죠,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조금은 나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얘기할까? 한번 고민해 보면 여러분 빨리 핸드폰 다 끝내시는지 성경책을 끝내시는지 하세요. 카톡 하지 말고 빨리 거기 성경책 찾으시라 되게. 하박국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인데 이 얘기가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늘 당하고만 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삼아줬다면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책임 안 져요? 우리 여기 가서 뒤지게 맞고 두들겨 맞고 들어와도 아버지는 왜 가서 때려주지 않고 걔네들 걔네들은 아버지 아들이 아닌데도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돼? 뭐가 풀리지 않아요? 내 상황이 막 급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인생이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면 역할을 하셔야죠.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지라면 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아버지는 가만히 보고 계시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이 마음이 아마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기름이나 붓지 말든가. 기름 부어갖고 이제 뭐 되는 골리앗 때려잡을 때까지 왕 되는 줄 알았는데 평생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이나 시키지 말던가. 구원했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아니 나를 백성 삼지나 말던가. 나를 예수 자녀 삼지나 말던가. 삼았다면 뭔가 남다른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왜 나는 늘 그래요? 믿지 않은 것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이런 엄청난 그런 통에 있어서 묻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질문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이 차용해온 이야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사는 방법과 세상이 사는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질문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세상이 사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육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살다가 내 방법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자, 이 하박국서를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면 하박국서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1장 2절 4절을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하박국 생각에도 의인은 이기고 악인이 져야 맞는데 늘 의인은 악인한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읽은 것처럼. 이럴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하박국이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포악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를 답을 합니다. 1장에.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이럴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읽겠습니까? 집에 가서는 안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는데 한술 더 떠서 더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가치는 그 믿음으로 산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 당한 것 갖고 안 돼. 더 당할 거야. 이걸 믿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박국이 생각했던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머리를 잘 돌리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이다 뭐 이러고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다시 2장 12절에서 17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의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거 우리가 많이 찬양, 여러분 이거 선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강성하고 강성해지지만 너희들의 강성함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겠다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거는 뭐냐면 다 쓸어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그 노래에서 나오는지 저는 알다가 모르겠어요. 이게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대적해서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만나나, 우리가 불의를 만나나, 정의가 아닌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겪고 살지만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불의와 악은 누가?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 멸절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을 당할 때 우리가 힘을 키워서 그 악을 이기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지금 세상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죽은 자같이 침묵하고 계시나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악을 멸절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 불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거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세상은 이겼다 승리의 환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따르던 제자는 부인하고 배반할 뿐 아니라 저주하고 돌아섰습니다. 희망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그들이 조롱하며 이야기한 것처럼 12영이나 넘는 영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말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죽어도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좋아서 죽고 추워 죽고 더워 죽고 죽을 뻔했네 입에 달고 사는 민족. 근데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트랜스포머만 돼도 다시 이렇게 합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이 극복되는 걸 원하시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환경을 한번 바꿔줘 봐요. 원하는 걸로. 그러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환경이 그립습니다.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를 하나님 이름 불러서 채워보세요. 조금 돌아서면 또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 갖고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은 세상에 의해서 구부러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니네가 지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절대 그게 손해보거나 죽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 없다면 선교사 오래 못다.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 선교사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신 이 마음이 우리를 세상을 담대하게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수도 없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또 그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다가 여러분 세상이 포기했어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순교로 그들이 여기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찾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줄이 로마 시내를 감고도 몇 번 죽이고 또 죽이면 더 이상 안 나타나겠지 했는데 그 시절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그 줄을 계속 이었다. 죽이다 이러다 다 죽이겠다 싶어서 그만둬 버립니다. 가다 놓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죠.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믿음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그러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결론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선물을 듣고 놀라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통해서 결론 지은 거는 그래, 이 진노는 우리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를 해하는 그 악한 자들을 위한 진노였고,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은 긍휼을. 누구에 대한 긍휼에? 우리의 수년케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아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방의 소리가 울려 펴졌던 그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발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 덮도다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 믿음을 갖고 내 주머니를 채워가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게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는 살아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이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지막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장 17절 18절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전 얘기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7,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그 얘기예요. 나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참 좋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그 얘기는 그 존재가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참 좋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참 좋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과실이 없고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다 전혀 변화된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의인이란 얘기를 더 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배가 고파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런 얘기만 하고 이거 진짜 여기가 더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맨날 마실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이제 어저께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어저께 필리핀에 오는 비행기인데 요새 이런 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자리 주는 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어저께도 저희가 저보고 제가 근데 늘 시푸드 밀을 이렇게 미리 신청하는데 아주 미안한 표정을 갖고 보딩을 하는데 우리 그 자매가 오더니 선생님 제가 사실 선생님 오늘 좋은 자리를 드리고 싶은데 시푸드 밀이 준비 안 돼. 야 굶어도 그 자리를 줘라.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진짜 편히 오는데 제가 책을 보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비행 실습이라고 쓴 자매가 나한테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실습생이니까 잘해줬겠죠. 그런데 그래서 나도 진짜 친절하네 하고 이름을 딱 봤더니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이야. 이믿음이야. 믿음이.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커피를 해서 주길래 내가 잠깐만 여기 귀를 대라고 이렇게
참 자매는 이름이 아름답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가요. 그러니 더 잘해. 제가 성경 보고 그러니까 더 그랬나 봐요. 제가 보기에 참 저 아이의 부모가 얘한테 진짜 못된 짓 했죠. 이름을 믿음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음이라고 줘줄 때에는 참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줘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부모가 목사가 아닙니까? 애들 이름 갖고 이런 장난치는 것들은 목사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혹은 장로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평생 그 아이를 믿음이라고 불려줘야 될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진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신 지가 한 14년 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기 한 2, 3년 전에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50년을 목회만 하셨어요. 다른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물질을 욕심내는 모습도 저는 본 적이 없고, 정말 잘 곱게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은퇴가 가까우니까 자꾸 욕심을 부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욕심은 제 동생은 목사가 아니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 산 아들이 돌아와서 빈손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욕심일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자신을 위해서 핍절하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 생각에 선교사로 우리가 진짜 지각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한국 와서 살려면 뭔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뭔가 물려줘야겠다? 내가 하는 목회를 물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고, 그런 얘기들이 솔직하게 주변에서 들려올 때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동아야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네가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산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 제가 받을 유산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놀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놀래서, 나는 너를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뭘 받았다고 그러니? 하고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루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 아버지가 목회했던 문화교회가 저희 선교지에 단 10원도, 한 개도 교회를 쳐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교회가 파송교회인데 매달 5만 원 후원해 주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후원교회가. 여기 하면 10만 원을 해줄 것 같은데 방금까지 줘요. 왜냐하면 제가 파송받을 때 많이 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만약 저를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아들 돕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 돕는 만큼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그것도 포기했어요. 막 도와달라고 하자. 은퇴 전입니다. 얼마든지 더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고 났는데 거기서 안 한 것 이상의 것을 다른 데서 받아서 저는 지금까지도 살고, 애들 4명 있는 사람 있어요? 애들 4씩 낳고 사역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다 이뤘잖아요. 저만큼. 아니 여러분, 자기 일생 영화로 나오는 사람 선교사 26,000명에 몇 명 있죠.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믿음으로 다 받은 거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1년에 100번을 비행기를 타요, 요새 제가. 저도 승무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보다 더 많이 타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해보면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역을 잘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전 제가 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와서 제가 사역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간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하기 때문에. 간증을 안 하는 이유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제 머리에서 나온 뭐가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진짜. 내 자랑 될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거 내가 했다고 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진짜 모든 게 믿음이 다 이루었거든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믿음 한 가지였는데 그 믿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래서 제가 혹시 저에게 남겨줄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지 말고 동생 주라. 그래서 저는 동아야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다. 나도 너한테도 줄 게 없다는 얘기다. 내가 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평생 목회만 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물려준들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죠? 목사로 평생 사신 분이 나한테 집을 남겨주고 전답을 남겨줬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믿음뿐인 게 감사한 거죠. 그 믿음은 또 나를 살게 했고 또 내가 믿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선언한 겁니다. 제가 그들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넉넉히 살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하나님이 또 내 앞으로 자라갈 내 자녀들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으니까 그들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 가운데서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내 목적이라면 그것이 믿음을 가장한 또 다른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 땅 살아내는 이 땅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